자, 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으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문을 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이 시간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본문으로 지금 보디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십자가의 도와 의미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구독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먼저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동영상을 만드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라는 말을 비단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등 어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에 닥친 사람은 그건 너의 십자가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의미적으로 보면, 그러한 말들을 하는 사람의 이면으로 보면 뭐냐면 고난의 대상과 그 주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말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런 십자가의 도와 의미는 뭐냐? 지금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했죠. 지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한 말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한쪽은 미련한 것이고 한쪽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표현할 수 있겠죠. 성경이 말하는 증거하는 바로 그거죠. 그러면 십자가라는 게 뭐냐? 십자가가 그럼 언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십자가가 언제 주어졌느냐? 물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에서 그 가장 흉악범들을 처형할 때 주는 형벌 중에 그 십자가형에 가장 그 고통을 주는 그러한 그 처벌 형식이었다. 최형의 형식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건 역사적으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용되고 증명되는 그러한 일들이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과연 로마 제정시대 때 사용했던 그런 형벌의 그 상태, 고난과 고통을 의미하는 그런 것만으로 십자가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을까요? 그럼 십자가는 로마 제정시대 때 있었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그럼 언제부터 말해지고 있는 것인가? 십자가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십자가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를 따를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럼 그 십자가가 뭐냐? 결론을 말하면 예수가 받은 그 할례를 너희도 그 할례를 받아야만 나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한 그 부분은
너는 내가 겪어야 할, 내가 받아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감당해야만 내가 가는 이 길을 너는 함께 할 수 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진짜 의미는. 그럼 우리가 예수가 십자가형에 처해졌다 하는 것은 2000년 전 일이죠. 지금으로도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은 2000년 전의 일이죠. 그래서 예수가 제가 신학 때인가 들은 말로는 예수가 60관, 한국의 그래서 60관이면 대체적으로 150kg 정도 돼요. 150kg 정도 될 거예요. 150kg 무게니까 150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60kg면. 그러면 150kg가 되는 그러한 150kg이나 되는 그런 십자가를 메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중에 결국 뭐 구레네 사람이 그 대신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기는 합니다만, 자, 그 십자가를, 그럼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자체의 고통을 말할까요? 자, 그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시작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자. 먼저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는 할례다. 십자가는 할례다. 그럼 왜 십자가가 할례냐? 왜 십자가가 할례냐?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사실이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그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적인 그 결과물이 뭐냐고요? 뭐예요? 이 십자가란 할례라고 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낸 것은 뭐냐면 성령이에요. 앞 시간과 같은 말씀이 됩니다. 결국 맥락이 예수가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그가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성령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통해서 드러났냐면 이렇게 됐잖아요. 육체를 벗으니까 성령이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할례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할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누가 할례를 받아요? 누가 할례를 받아요? 하나님을 좇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에 이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래서 할례예요. 그럼 이 할례가 왜 십자가가 됐느냐? 이 할례가 왜 십자가가 됐느냐? 이렇게 됐죠? 십자가 이거잖아요. 십자가 이렇잖아요. 신학적으로 이 십자가를 설명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세상에 평등하게 온 세상에 퍼졌다 이 뜻이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no thank you. 천만에 만만에 콩가루 떡. 그럼 이 십자가는 결국 뭐냐? 씨다. 왜 씨냐? 성령이니까. 성령이 뭐에 대한 씨예요?
말씀, 즉 하나님에 대한 시죠. 그러니까 할례가 되는 거고, 시다 그런 얘기 하려고. 그래서 십자가의 원천은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 되죠. 무엇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무슨 뜻이에요? 열국의 아비예요. 여기서 열국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나라 그런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다 그런 뜻이에요. 즉 신학의 모든 것이 성경을 바탕으로 뒀죠. 즉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모든 신학들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왔어요. 근데 모든 신학이 아브라함에게서, 즉 하나님에게서 나왔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도 예수가 예화로 말했을 때에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간 것이 아니라 누구 품에 갔다?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즉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예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그 안에 담겨졌다, 갔다, 그런 뜻이에요. 즉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곧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 시다. 그래서 요러한 상태에서 이게 할례잖아요. 뭐예요? 시가 드러남이잖아요. 시가 드러남. 그래서 할례와 십자가는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사람에게 십자가가 몇 개 있어요? 사람에게 십자가가 몇 개 있어요?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이거를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내용이 사실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때 당시에 얼마 안 돼서 그때 당시에 바로 이게 증거했던 말씀이에요. 사람에게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잖아요. 남자의 십자가의 수, 여자의 십자가의 수는 달라요. 수가 같지 않다고. 남자에게는 십자가의 수가 몇 개 있을 것 같습니까? 남자에게 십자가의 수가 몇 개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는 십자가의 수가 3개입니다. 여자는 2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여자를 그래서 약속의 대상으로 본 거예요. 왜? 하나가 부족하니까. 그럼 어떻게 남자에게는 3개냐? 이게 우선 3개예요. 이게 몸 전체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요 얼굴이에요. 이 눈과 코가 바로 이 증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뭐예요? 성기. 그래서 씨를 드러내라 하여 그래서 할례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남자에게는 십자가 2이, 남자에게는 십자가 3이에요. 여자에게는 다 똑같이 있는데 뭐가 없어요? 이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이렇게 해서 할례를 했다면 남자는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남자는 이렇게 드러나죠? 근데 여자는 이게 음각으로 되어 있잖아요. 음각으로 이게. 여기 남자는 양각으로 되어 있다면 여자는 음각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여자
드러나지 않은 상태.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자다. 한 남편이 예수에게 중매를 함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가 다 남녀로 성별로 보면 이렇게 돼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남자는 하나님이야, 예수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는 하나뿐이 없어. 이것을 우리는 사람이라고 그래,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이 사람 한 사람뿐이라고. 그래서 여자는 앞 시간에도 갈라디아서 4장 얘기했지만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그 여자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이렇게 나왔으면서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하면 두 여자는 뭐 이러이러하다 설명된 그 갈라디아서 4장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자는 십자가의 수가 하나 부족하거든. 하나님은 이 씨를 어디에 담았어요? 신배에 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이 씨가 드러난 거라고. 아, 저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나님께로 왔구나 하는 증거가 복음서에 나와 있죠. 특히 요한복음에 잘 나타나 있죠.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사실 더 설명할 것도 없어요. 이게 다 그 끝이야. 성경 전체가 이 씨 하나, 남자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자를 남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 남자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예수라고, 사람이라고. 우리 기도하고 나서 아멘 하죠? 아멘 하죠? 이 아멘이 이렇잖아요. 영어로 이렇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에이멘 하죠. 우리는 아멘 하는데 이게 원래 히브리어에서 온 거거든요. 헬라에서 온 게 아니라 헬라어가 그 유럽에서 그걸 뭐라 그래, 왕실에서 번역하면서 영어로 에이멘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이 에이멘을 지금 미국에서는 이 에이멘을 한 남자를 이야기한다 그런 의미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아멘에서 발언을 했지만은 본래 이 뜻은 사람은 남자는 하나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딱 맞아요. 우리가 영어에서 보면 A도 있고 저기 N도 있죠. 그리고 더도 있죠. 그래서 I 또는 N 이렇게 또 더를 하죠. 더는 꼭 그 한 사람만 얘기하잖아요. 이게 정관사죠. 이 부정관사 어떻게 해요?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전제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모든 인류가 이렇게 하나님의 남자로 지음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이게 창조잖아요. 여기까지 오는 게 창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되기를 기원하는 거예요. 이게 할례의 끝이에요. 십자가의 도의 끝이에요. 여기가 사람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끝이라고. 한 남자가 되는 것이 믿음의 완성이라고. 그것이 구원의 끝이라고. 그래서 십자가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깨지고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죄를 받고 중형에 처해져서
사형에 처해지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죽는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타력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제3의 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죽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억울할 수 있을지 모르고 뭐 그런 것은 있겠지만은 죽기 싫다, 억울하다, 뭐 이런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죽기가 힘들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는다라는 것은 타력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자력으로 죽어야 되거든. 자력으로 죽어야 된다고. 우리 가끔가다 생활고 어렵고 여러 가지 뭐 사건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죠. 뭐 우울증이다, 뭐 조울증이다, 또는 사업에 실패했다, 뭐 연애에 실패했다, 뭐 빚이 많다, 뭐하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게 있죠. 뭐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뭐 몇만이다, 몇천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렇게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이 엄청 힘들잖아요. 무지하게 힘들어요. 이 사람 목숨 끊는 것도 그렇게 힘들다고. 왜? 생에 의욕이 있거든. 미련이 있거든. 애착이 있거든. 그런데 믿음에서는 더 힘들다고. 믿음에서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은 더 어렵거든. 왜 더 어렵다고 얘기하느냐? 지금 자살 얘기했지만 자살은 한순간에 끝날 수 있어. 한순간에 결정되잖아. 근데 십자가의 도는 평생을 해야 되거든. 자기가 살아가는 그 평생을 해야 되거든. 평생 날마다 죽어야 돼. 바울이 증거한 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되거든.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야 되거든. 오늘도 때야 끝에 더운데 나가서 일하고 싫은데 일해야 되고. 농부들 그렇죠. 오늘 피곤해서 더 자고 싶은데 나가서 일해야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잠언인가 전도서 기록을 좀 더 쉬자, 자자, 눕자, 두 손을 모아서 사타구니에 끼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잖아요. 피곤해도 억지로라도 일으켜 세워서 씻고 옷 갈아입고 교회 가야 되잖아. 적어도 비록 율법적이고 뭐 문자적이고 뭐 어쨌든 여하튼 간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들으시려면 저 사람 너무 설교를 길게 어렵게 뭐 저렇게 장황해, 그래도 내가 들어야 돼, 짜증나고 실증 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꾸역꾸역 졸면서 꾸벅꾸벅 졸면서라도 들어야 돼. 못 들으면 다시 리뷰해서 다시 리와이드해서 다시 들어야 돼. 되돌리기 해서. 지금 그래도 되돌리기가 쉽지만은 옛날에 리일 테이프를 해서 녹음 테이프 쓸 때는 다시 되돌리기가 하면 참 복잡하고 어려웠죠. 지금 마우스로 클릭만 하면 쉽지만, 자, 여하튼 그런 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죽고 예수를 드러내네. 그것을 누가 담당하느냐? 예수가 말한 대로 네 거는 네가 담당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현재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어졌고 십자가를 다 쳐줬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믿기만 하면 구원입니다. 믿음이 뭔데? 믿음이라는 것이 여기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구원 얻는 자에게. 구원 얻는 게 믿음의 결과잖아요. 베드로가 증거했더니 믿음의 결국 구원이라고, 영원의 구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럼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결국이에요. 그럼 믿음의 결국이 구원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잖아요. 그럼 성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우자네? 성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 쓰게 되는 그 씨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씨다. 근데 어떤 씨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말씀으로 보면 15장에서 편지한 말씀으로 보면 너희가 형체의 씨를 뿌리는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알갱이 씨를 뿌릴 뿐이다. 나중에 어떻게 심어서 네가 어떤 형체로 거둘지 내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지금 심는 씨가 어떤 형체로 나올 것인지를 알고 뿌리고 가는 자가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거두는 자다. 그게 십자가다.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뿌리는 자는 개고생이다. 왜? 구원이라는 결국이 없으니까. 하나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 능력이 뭐가 성경에서 하나님 능력이라고 얘기하죠? 예수 역사하심이 하나님 능력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이 예수로 인해서 나타나잖아요. 예수가 말한 것 같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가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라고 말했으니까 구원이 결국에 아버지의 보좌죠. 그럼 우리가 아버지의 보좌에 이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가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씨, 말씀의 씨가 성령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금 전에 예를 든 것 같이 나는 십자가에서 매일 죽노라. 십자가에서 매일 죽노라. 내 씨를 빼고 하나님의 씨로 드러남이 바로 하려고 십자가고 그게 도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신앙의 여정이 참 복잡단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교회, 여러 목사들을 통해서 좀 더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저와 말씀을 함께 나누는 자들인데, 그들이 아는 사람들 중에서 서머나 교회를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다른 하나 땡땡 교회도 얘기했지만, 이 서머나 교회에서 말할 때 이 십자가를 어떤 형식으로 표현했느냐면, 앞 시간에 예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다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여기 서머나 교회나 서머나 교회 심했던 김 목사나 김 목사 위에 있던 그분들의 사사를 받은 분들이, 그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6장에 어떻게 증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에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고요?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 현재의 욕보입니다. 다시 회개할 수 있는 제사가 없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나와요. 그럼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냐? 예수는요, 이름이고요. 이름은 직명이에요, 직명. 우리 세상 말하면 직위죠, 직위.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는 사실 뭐예요? 성령이죠, 실제로는요. 그렇죠?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직명으로 온 자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죽이면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과 같아요. 근데 예수를 죽이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고? 무슨 이게 뭐 성경을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도 누구보다도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 자처하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렇게 알고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믿은 사람이 지금도 상당히 많을 줄로 여겨져요. 이거 틀린 말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재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직명 직위는 뭐예요? 대통령이죠. 이렇게 세상은 이름과 직위가 시대에 따라서 변경되고 바뀔 수 있지만, 사람 인물이 바뀔 수 있지만, 성경에서 이름과 직위는 영원히 안 바뀐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얘기가 성령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얘기와 같잖아요. 성령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다시 살 수 있다고? 무슨 뚱딴지가 이런 뚱딴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동영상을 내보낼 때, 이 동영상을 내보내기 시작할 때, 성만학교와 그 스승과 연관된 사람들과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나누기를 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깨졌지만은 그들에게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 지금은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같이 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두 사람이 했어요. 근데 한 사람, 각 사람이 다 이제 따로 분리되어가지고 따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한쪽은 이런 얘기 하는데 한쪽은 아마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같은 성경, 같은 글자를 보는데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칭할 수 없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편지한 고린도 전서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지금 고린도전서 지금 1장인데 고린도전서 12장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부터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들도 예수를 주라고 얘기하지만 성령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하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요. 제가 이거를 그 사람의 마음까지는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의도로 이렇게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굳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고 죽게 하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말을 굳이 제가 이런 뜻으로 말했을까 하는 생각을, 추측을 한다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죽었을 때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음성과 함께 예수를 하늘로 들려 올려갔잖아요. 결국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1장에서 기록한 것 같이. 그런 의미에서 예수가 죽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의미로, 즉 육체가 죽어야 성령이 드러날 수 있다 하는
의미로 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뜻으로 말한다면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부연 설명이. 육체의 예수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 같이 육체의 예수가 아니라 그 속에 예수 속에 들어있는 그 성령이 참 예수다. 이렇게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고. 즉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해야 옳다는 얘기예요. 부연 설명을 해서. 이건 제 추측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했으면 그렇게 부연 설명을 해줘야 이 말이 오해가 없다. 봐라, 예수도 육체를 벗으니까 진짜 하나님 형상이 드러나지 않았냐. 이렇게 부연 설명이 필요한 설명이 바로 이 부분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말하는 바 같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도 성경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사람의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보고 읽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기록한 바 같이 성령으로 하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어요. 주가 그리스도잖아요. 주라는 뜻이 다른 말로 하면 아도나이, 그리스도 메시아잖아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는 성령의 조명함이 있지 않고는 우리가 이것을 할 수가 없다. 이 십자가를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 예수가 십자가의 처형을 받음으로써 십자가를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할례를 통해서 십자가를 이미 나타내셨다는 얘기예요. 뭐를 통해서 할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선제되고 할례가 있었잖아요. 이 이야기를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임해서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증거, 그 표가 할례다 그런 얘기예요. 십자가의 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앞 시간에도 말했듯이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연역과 시편에 기록된 말씀과 시편 78편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사람이 살아가는 예대로 옛적 그 모든 것을 들어서 성경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성경의 내력을 전부 내가 깨달아야만 그 깨달은 부분에 한해서만 내가 성경이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1위까지 그 모든 말씀이 관통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기록된 말씀이 완성되는 단계까지 가는 게 요한계시록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부분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13장의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 같이 거울이 깨져야 실체를 보잖아요. 거울로 보는 것도 성령이 아니면 그 거울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온전한 내가 성령을 입은 것은 거울이 깨졌을 때 내가 온전한 성령을 입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자체가 할례와 십자가예요. 거울이 완전히 깨진 상태가 돼야, 작은 책을 엮어낼 수 있어야, 신명기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떡반죽을 내 떡반죽 그릇으로 만들 수 있을 때에 들어서 내가 성령을 온전히 입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사밧 과부에게 나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그 가루로 떡을 해서 내게 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서 자기를 깨뜨려서 나온 그 가루,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과 자기가 자기가 그 고난을 통해서 고생을 통해서 이룬 그 말씀을 통해서 떡을 해서 엘리야에게 갖다 주었어요. 성경에는 그 기름 조금, 가루 조금 있죠? 그걸 부으라고 그랬죠? 내가 떡을 달라니까 나는 떡은 없거니와 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게 바로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뭔지 알아야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떡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그 떡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주는 것이죠. 그럼 엘리야가 그 과백에 그냥 갔습니까? 하나님이 그 과백으로 가라는 말씀이 떨어졌죠? 명령이. 그가 너를 공개하리라고. 그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쉬운 얘기를 하면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그래서 시편 말씀에 나를 열심히 찾는 자에게,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나타나겠고 찾아지겠고 이렇게 된 거예요. 찾아야지, 우리가 성령을 찾아야지. 자, 이렇게 찾아서 그 말씀의 씨를 드러내서 그 말씀의 씨가 내가 입어서 내가 남자가 되는 과정이 바로 뭐냐면 하려고 십자가예요. 내가 남자가 되기까지, 여자가 남자가 되기까지. 요새 세상 말로 트랜스젠더예요? 성전환 수술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기까지 나의 노고의 그 모든 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다 벗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난 자예요. 그래서 할례와 십자가는 같은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 2시간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앞 시간은 좀 말씀이 길었고 이 시간은 좀 짧게 끝내겠습니다. 앞 시간의 말씀이 연장이고 이것을 깊이 얘기하자면 한이 없지만 이 정도만 얘기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그 지각을 이용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가고 그 말씀을 쫓아가고 이루느냐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십자가고 할례고 구원이고 능력이고 그런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성경에서는 지금 각자가 할례를 받는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각자가 할례 받잖아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가 할례 받았잖아요. 세례 받았잖아요. 십자가의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게 그래서 할례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도 할례 받았고 예수도 할례 받았어요. 십자가를 졌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예수가 누구한테 할례를 받았습니까? 세례요한에게 할례를 받았죠. 이 이야기를 다시 돌려서 말하면 십자가를 누가 지느냐라고 말하면 이것이 이제 신학에서 가르치는 그 말인데 이것을 알지를 못하고 이제 쓰는 말이에요. 누가 할례를 받냐면 하나님의 할례를 받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할례를 받는다고. 내가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할례를 받아야 할례 받은 하나님이 나를 할례한다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할례 받아야 할례 받은 그 하나님이 나를 할례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할례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나예요. 마치 세례요한이 예수를 할례하니까 예수가 엘리야를 할례한 것과 똑같아요. 세례한 것과 똑같아요.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해달라고 하느냐 말씀과 같아요. 그걸 뒤집어서 말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먼저 할례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말씀을 깨달아야
그 말씀이 나를 죽게 하고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하려 한다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난다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할례하시라니까. 그럼 할례받은 하나님이 나를, 내 마음속에 가서 나를 할례해 주신다고. 이것이 십자가야.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 진짜 참 뜻이야, 그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기 바란다고요. 여러분들 이 시간, 오늘 2시간 말씀을 나눴는데, 이 시간에도 드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곡해할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들으시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색깔이 왜 나타납니까? 색깔이 왜 나타나죠? 우리 학교 다닐 때 프리즘 봤죠? 프리즘. 광원은 하나예요. 광원은 빛이라는, 햇빛이라는, 태양이라는 빛이 하나인데, 광원이 하나인데, 빛의 근원은 하나인데, 프리즘이 어떠한 각도로 깎여서 어떠한 굴절을 하느냐에 따라서 프리즘에 나타나는 색이 형형색색이죠. 마치 무지개와 같이. 여러분들은 오늘도 저를 통해서 들으시는 말씀은 광원이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프리즘으로 가지고 이 말씀을 보았느냐,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색은 다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광원 그대로의 빛으로 역사되고 보아지고 깨달아졌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에 도라는 것이, 광원이라는 것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라는 것이라고 그랬죠? 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그러한 우가 벌어지지 않는 아주 현명한 지각 있는 모든 분들이 계시는 줄 압니다. 오늘도 2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해드린, 말씀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고, 다시 한번 좋아요와 구독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첨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혹여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증거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 주시고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한 여름 지키시고 나시고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